참 믿음,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학생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녹음 시설이나 어떤 영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의 학비를 벌어서 써야 되는 친구들은 부잣집 이렇게 창문 밑에 가가지고 성악가들이 막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가 감명이 되고 은혜가 됐던 집 주인들이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고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나와서 학비에 보태쓰라고 이렇게 용돈을 주고 그랬던 일이 그 시대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틴 루터도 돈이 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조달했어요. 어느 날 부잣집 갔으니까 정원도 막 크고 담벼락도 높고 그래서 그 창문을 향해서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 인상이 여기는 없네. 여기는 이렇게 깍두기 형님처럼 이렇게 인상 험악한 모양으로 하는데 돌아서 계단을 나오는 그 실루엣이 등치도 엄청 크게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하면 주인이 나와서 돈을 줄 줄 알고 노래를 했는데 인상도 험악하게 생긴 등치도 큰 깍두기 아저씨가 막 계단을 막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고 루터가 야 이게 괜히 시끄럽게 그랬다고 지금 저 사람이 나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확 와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래서 막 도망갔는데 아니 문이 열려지는 소리를 듣고 발자국 소리가 막 빠른 것들이 막 뒤에서 또 들리는데 야 이건 죽었구나. 결국에는 그 험악한 아저씨한테 고등학생인 루터가 잡혔어요. 잘못했다고 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 아저씨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그 아저씨가 온화하게 웃어가면서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돈을 학비에 보태쓰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인상만 보고 그의 등치에 눌려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야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나를 때리러 오는구나. 나중에 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고마운 사람을 깡패로 오해하고 도망쳤던 그 일을 자기가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고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냐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요 믿음대로 자기가 믿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돼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루터의 일화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부잣집 창문으로 내려다보는 그 험상궂은 사람이 주먹질하려고 성급하게 집에서 나온다고 믿었던 루터는 도망가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믿어요? 돈 주려고 저렇게 뛰어오는구나. 그것을 믿었다면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뜻을 정하고 우상하게 바쳐진 재물은 난 먹지 않을 테야. 그리고 판관장에게 은혜를 구했어요. 다니엘서 오늘 6장 말씀 읽었는데 1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건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이에요. 재물. 그 재물들을 거기에 모여져 있었던 수많은 적국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젊은이들에게 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상에게 드린 저 재물은 먹지 않을 거야.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를 우호적으로 대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선택들을 하게 하실 거라고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이 여러분 잘 되었다고 그럽니까? 잘 못 되었다고 그럽니까? 예, 잘 되었다고 오늘 본문 3절에 기록해 놓고 계시죠?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게 잘 됐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잘 됐다는 얘기예요. 뛰어나요. 여러분도 마음에 원하는 바람이 있다면 뛰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문 집사님? 예, 세계에서 내가 기타는 제일 잘 쳐. 분위기가 왜 이런지 잘 모르겠지만 믿어 그냥 제일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래 나도 그렇게 인정받는 날이 올 거야.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산 결과가 그렇게 뛰어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이 결과를 다니엘이 이제 얻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그렇게 잘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니엘이 쭉 잘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면 잘 되어져요. 잘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잘 되어지는 순간에 나를 시기하고 나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내 주변에 존재하게 되더라는 진리의 진리. 이런 일들까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을 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꼭 어려운 일은 닥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4절 이하에 나오죠. 4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걸어 넘어뜨리려고 저놈이 뇌물을 받아먹었나 아니면 청탁을 받아먹고 자기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불법을 행했는가, 국사와 관련되어져서 공인으로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 흠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허투루 살지 않아요. 성실하게 주어져 있는 룰 안에서 모르면 몰랐을까 아는 한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리에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랬더니 고발할래야 고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흠을 잡아서 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관 대작들이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리 슈워츠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요, 그분이 쓴 책 제목 이름이 선택의 심리학이에요. 선택의 심리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의 폭이 넓은 게 복입니까? 좁은 게 복입니까? 순간 헷갈립니까? 집에 옷이 한 200벌 되어가지고 그 중에서 골라서 오늘 입고 나와야 되는 게 복입니까?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 입고 오는 게 복입니까? 한 200벌 있는 게 복입니까? 뭐지 표정들이? 헷갈립니까? 선택의 폭이 넓은 게 복이죠. 넓은 게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리학자가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불안증에 시달리더라,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하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저주가 돼요. 현대인들의 불안이 바로 여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골라서 입을까,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선택할 폭이 많으면 염려가 생기기 시작해요.
야, 이걸 입고 갔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저걸 입고 갔는데 왜 그걸 입고 왔느냐고 또 누가 뭐라고 하면 너 옷이 그거밖에 없어? 다른 거 있는데 왜 그거 입고 왔어?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나 이거밖에 없어. 나 이게 내 최선이야. 최선이야. 옛날에 만화가 4컷짜리 해가지고서 광수 생각이라고 하는 이 박광수 씨가 학창시절 때 교회 갔는데요. 교회에서 그러더래. 최고로 좋은 옷을 교회에는 입고 오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로 좋은 옷, 당시 프로 땡땡땡 체육복을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어른들이 교회에 무슨 체육복을 입고 왔느냐고 막 뭐라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는 교회 안 나가기로 해서 교회 안 나간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여러분, 반바지 입고 온다고 예수님이 싫어하실까요? 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그게 복. 근데 긴 바지도 있고 반바지도 입고 있으니까 이게 겨울에 무슨 반바지를 입고 왔냐고 누가 뭐라고 막 그러니까 지금 땀이 찔찔 나는데도 반바지를 못 입는 거지 지금. 그래서 불안증이 생기는 거야. 내 반바지 입고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염려, 걱정. 오늘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할 것이 너무 많아서 주일이면 갈 곳이 너무 많아. 친구들도 만나지, 애인도 만나고지, 들어야 될 강의도 있지, 교회도 와야 되지. 그 많은 선택할 것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폭을 줄여서 결정하고 가는 거야. 믿음이란 뭐냐? 결정하고 가는 거야. 내가 그 많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것이 많지만 이건 선택하지 않을 거야. 이건 선택할 거야.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선택의 폭을 스스로 줄이는 사람,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그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은 선택의 폭을 넓혀놓지 않고 좁혀놓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갔더니 고발할 것이 없어.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면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고발할 것이 없는 다니엘이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왕을 설득하기 시작해. 왜?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지고 걸어 넘어뜨리는 것인 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는 절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왕의 신상을 만들어서 왕에게 절하고, 만일 그것을 행하지 않는 저 반동 역적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자. 왕이 들으니까 자기한테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래? 백성들이 그래, 나한테 절을 하고 나를 신처럼 떠받드는 거 오케이, 좋네. 다리오 왕이 어인을 찍었어. 오케이, 니네 말 좋아. 며칠 동안만 그런 때 가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일만 하자는 거예요. 30일만. 야, 30년도 아니고 30개월도 아니고 30일 오케이 해보자. 왕이 도장을 찍고 이것을 국민에게 선포했어요. 자, 이제 그대로 진행이 돼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자, 30일인데 이 30일만 내가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왕한테 절하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사적으로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총리잖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도 왕국에서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못된 선택이 되어지지 않도록, 결정이 되지 않도록 총리로서 할 일이 많잖아.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살아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예루살렘으로 70년 후에 돌아갈 것이니까 난 살아있어야 되잖아. 내가 사적으로 들어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된다고? 믿음이 좋은 청년이 여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안 죽을 것을 알고 지금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뒤를 모르잖아요.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분, 오늘 또 이런 사자굴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코로나인데 뭔 교회를 가? 그 목사는 마스크도 안 하고 설교하는 것 같더만. 야, 거기 갔다고 너 들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반주가 중요해,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중요해. 야, 코로나 없어질 때까지만이라니까. 없어질 때까지. 내가 너 평생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30일만 절하지 말라고.
다리오 왕한테만 절하고 30일만. 여러분 이 30일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유혹이 되어지는지. 어느 누가 그래요. 어느 누가 내가 우리 아이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학 가서 가라고 그런 거거든요. 고3 때 1년만 공부해야지. 다른 애들 다 학원 가는데 1년만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1년만. 그런데 얘가 대학에 갔대. 그런데 교회 안 간대 지금. 내가 1년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가 대학 가더니요, 이상한 서클에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하다가 주님을 부인해. 자기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이런 분을 한두 번 만나본 게 아니에요. 3분은 봤어. 3분. 여러분 1년만 가지 말라고 그랬다니까. 1년만. 대학 가서 가라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돈 벌면 가라. 돈 벌면 헌금할 만큼 돈 벌고 가라. 제가 개척교회하고 전도하면서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아니 목사님 저도 돈 없어요. 그냥 오세요. 우리 돈 없는 사람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즐거우면 되잖아요. 아니죠. 개척교회니까 더 돈 벌어서 가야 된대. 여러분 돈 벌면 교회 올 수 있을까요? 건강하면 갈게요. 내가 직장 좋은데 가면 갈게요. 내가 최소한 뭘 하면 이라고 하는 이 조건, 여러분 이 유혹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 다니엘은 30일에 속지 않았어. 아니 3일도 안 된다. 3일. 그리고서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이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청장년부 담당 목사로서 올 1년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청장년부와 청년부의 콜라보레이션, 뭔가 꿈꿔왔던 계획했던 일들이 이게 여의치 않고 이렇게 1년이 지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해석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도대체 잘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답답함이 저에게 있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내년에는 또 새로운 포맷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12월에 우리가 찾게 되어졌고 또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여정에 있어서 참 많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1년 동안에 우리가 계획했지만 되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갈급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뜻을 정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년에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는 새로운 또 포맷으로 여러분과 함께 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이달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고 싶은 한 가지는, 여러분 믿음이 뭔가?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지 않을 선택을 믿음이 있어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다니엘은 그 믿음으로 어떠한 유혹 가운데에서도 뜻을 정하여 그것을 선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날 참 앞이 캄캄할 수도 있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막막함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2 아들 녀석들이 올해 대학을 졸업합니다. 내년 2월에. 2 녀석들 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참 다행이지만
이 시대 젊은이들의 자화상이 우리 집에 있구나. 근데 아버지로서 그 아이들한테 딱히 해줄 게 없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놔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믿음을 저 아이들한테 가득 채워줘서 그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현실을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러나 저들이 아버지에게 기도 제목을 의뢰할 정도로 그만한 믿음은 있구나. 오케이.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든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앞이 캄캄할수록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잃은 만국의 슬픔 가운데에서도 뜻을 정하여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죠.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을 막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게 이 땅에 보내실 때 허락하셨을 사명을 찾고 그 사명 앞에서 뜻을 정하여 성실하게 살아가 보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교구의 한 집사님한테 자꾸 엊그저께부터 자꾸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서 연말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제 안 되겠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시간, 내가 생각나기 시작했던 그 시간에 버스에서 그냥 내려가지고 카드로 거기다 대려고 했는데 문이 닫히면서 팔이 뛰어가지고 3m 버스에 끌려간 거예요. 자기는 기억이 없는데 온몸에 타박상을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각나게 하셨나 보다. 그때 기도하면서 전화 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서 가정을 돌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집사님 거기서 기도하시면 기도 제목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거기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 절망하지 마시고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있냐고 시험 들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집사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지난주 이남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또 뜻을 정하고 이 시간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폴 투르에니가 지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란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순간순간 모험으로 산다. 다 알고 사는 일도 없고 다 경험해보고 사는 일도 없다. 어찌 생각하면 인생은 일생 동안 첫 경험이다. 윤현정 씨도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잘 사느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도 67세는 처음 살아봐요.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 나이가 많건 적건 매일 새로운 하루입니다. 아니 넌 나이가 몇 살인데 도대체 그러냐? 아니요.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또 하루를 첫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난 척도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주눅 들 일도 아닙니다. 어차피 첫 경험이기 때문에 다 새롭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의지가 되어주시고 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요. 그 하나님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과감한 모험에서 새로운 결과와 창조적 시간들을 얻을 수 있다고 폴 투르니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0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우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하면 가슴이 찌개서 또다시 막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오지만, 여러분 제 안에는 여러분들을 보며 감사가 있어요. 참 고맙다.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설교하는데도 여러분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뭐 청장년분들이야 눈도 안 마주치고 했다가 이따 2부에 가서 또 잔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볼지도 모르지만, 청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들이 따로 계시고 같이 어우러져서 좀 뭔가를 올리는, 정말 뜨겁게 우리 젊은이들을 이 젊음을 한번 불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 연초에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 속상하게 12월을 맞이했다는 것이 아쉽고 안타깝고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계획대로 안 됐어요. 기도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 가장 최고의 기도는 뭐냐? 감사를 찾아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찾아야 보여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죄성은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불평이 나와요. 자꾸 있는 게 안 보이고요, 없는 게 더 크게 보이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뒤집어야 보여요. 뒤집어야. 오늘 또 저 목사 설교 길게 할 줄 알았다니까? 그러고서 보면 불평 나온다니까? 근데 그걸 뒤집어. 오죽하면 저렇게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끝날 것 같으면 안 끝나. 왜 저러실까? 뒤집어. 설교 더 한다고 나한테 무슨 페이를 더 주기를 하냐?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살지? 뒤집어봐. 뭔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니? 여러분 뒤집어봐.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쓸 만큼의 어떤 일을 했다는 거죠. 어찌됐든 나는 그 설교가 안 들리는데 누군가 이 중에서 한 사람은 이 설교가 나중에 마지막에 했던 그 설교 하나가 그 어떤 사람한테는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길게 저렇게 설교하게 하셨나 보다. 여러분 뒤집어봐. 그러면 그래서 누군가 자살하려고 오늘 여기 왔다가 이 설교 듣고 소망을 갖고 감사를 찾고 다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면 여러분 그거 감사할 일이에요? 불평할 일이에요? 얘기 좀 해봐. 왜 나한테만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좀 더 길게 볼 일이.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감사하리라. 그걸 정하고 가는 거야. 믿음은 정하고 가는 거야. 가면서 정해야지? 아니요, 늦어요. 가면서 정해야지? 제대로 정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정하고 가는 거야. 주일은 하나님의 날, 정하고 사셔야 돼. 여러분 최소한 나는 거짓하지 않으리라 정하고 가야 돼. 최소한 당장에 불평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부터 해놓고 보자. 이걸 정하고 사셔야 돼. 그래야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주인공, 나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21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돌아보면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은 그것이 나의 최선이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면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쉬움이 남다면 내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 선택한 것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선택과 집중. 기독교인은 이것이 믿음입니다.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이제 이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2년은 내 꼭 선택한 것에 집중하고 살겠습니다. 두리번거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참된 교회의 모든 젊은 청년, 청장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지옥은 어떤 곳이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 거기가 지옥이라고 그랬고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만 가득 찬 곳이다. 이 영국 속담에 그런 게 있다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다니엘처럼 감사를 회복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